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오늘은 야고보서 첫 시간이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어떤 권을 시작하면 기본적인 개론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약간씩은 소개를 해드리고 지나가니까요. 오늘 조금 재미가 없으시더라도 처음 개론적인 것은 좀 기본적으로 알 것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야고보가 몇 명이나 등장할까요? 신약 성경에 40회가 넘게 야고보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도대체 그 중에 어떤 야고보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2명이죠. 가룟신 유다하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아버지예요. 그 사람 일단 제껴놓고요. 야고보 중에 둘이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혹은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이 제자는 성경에서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제껴놓고요. 가장 유력한 둘을 지금 대자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하고 둘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에 12장에? 그렇죠. 주 44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썼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순교하기 전에 썼을 수도 있지 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초대교회 전통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야고보서의 저자를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고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그 야고보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놓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왜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졌을까요? 그 야고보서의 특징적인 것은 무언가요? 하는 것들 간단하게.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 로마에 지배하던 여러 나라들, 제국들 안에 지금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거기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문제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요. 도대체 그것을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지길 원하는데 그것을 이루어갈까 하는데 야고보서는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 언급하는 건 두 마음의 문제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자예요. 그 당시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훨씬 더 풍요롭고 상류사회, 주류사회를 향한 마음들이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자꾸 뺏어가요. 그래서 나뉜 마음이 돼요. 그것에 대한 지적, 비방과 다툼의 문제, 외모로 판단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서로 저주도 하고요. 이런 일들은 초대 교회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는 문제들이죠. 그것들이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에요.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건 말의 문제입니다. 이제 3장쯤 가면은 계속 나올 거예요. 신앙은 말의 문제라, 야고보서에서는. 온전한 사람은 말의 실수가 없다. 사람이 혀를 다스리지 못해서 지옥불을 우리의 현실에다 갖다 옮겨 붙여놓는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을 쓰면서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거 우리는 행함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믿음과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의 대조를 지금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야고보서고요.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거예요. 독특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야고보에서는 성령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분명히 임하는 걸 봤을 텐데 자기도 성령의 체험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 대신 무엇으로 대치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것이 지혜와 말씀으로 대치됩니다. 그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면 우리는 되게 애매하죠. 굉장히 애매합니다. 도대체 뭐가 성령의 충만함인데요?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스스로는 어떻게든지 뭐 느낌이 있겠죠. 그렇죠? 뭔가 나만의 느낌, 나만의 감정, 나만의 뭐 방법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뭘로? 했을 때 야고보서는 훨씬 더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오늘 나올 거예요. 1번 지혜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하는 것을 큰 그림들을 먼저 같이 보는 겁니다.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을 하고 있어요. 로마 사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 그래요.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오고 가는 모든 성도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온전하여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냥 시험이 아닌 믿음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련. 그것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엇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 세상에 스쳐져 있는 교회들에게요, 시험을 겪더라도 그것을 큰 기쁨으로 압도할 수 있는 이유, 그 방법을 고스란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야고보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온전함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시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것들은 전제하고 지금 시작하고 나가는 거예요.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거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뭔가 테스트가 오고 시험이 올 때는 그것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맹한히 있지가 않아요. 작동을 해요. 믿지 않아하는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반응하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요, 절망하기도 하고요,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요, 억울해서 죽겠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반응들로 상황에 대해서 나타나는데요. 믿음도 반응해요. 믿음도 반응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요, 무슨 상황, 무슨 형편이 이렇게 닥칠 때마다 속에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반응이 뭔지를 보시면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절 4절이에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섬기기 많이 하고 선교 헌금 많이 하고, 그거 큰 믿음인가요? 그것도 큰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대단한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고 내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인내가 작동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잘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보는 건 1번 기준은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 안에는요, 인내라는 옵션을 자동 부착해 놓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는요, 그 믿음이 인내로 작용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는데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다음부터는요, 인내가 작동해요. 그 인내는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인내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허락을 구하지 아니하는 인내입니다. 신학적인 고상한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끌어가시는 거. 대장장이가요, 고철덩이를 날선 검으로 만드는데요, 불 속에도 집어넣고 물 속에도 집어넣고 몇 번이나 할까요? 대장장이 마음이요. 대장장이가 넣고 싶은 만큼 넣고 빼고 싶은 만큼 빼고 됐다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고철의 의지가 있습니까? 내가 칼날이 날선 칼이 되기 위해서 불 속에 몇 번 들어가고 싶고 물 속에 몇 번 들어가고 싶어요? 의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과 목표는요, 온전함입니다. 그 온전함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겪는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 온전함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서로 바라보면서 그러겠죠. 자, 당신이 무슨 온전함이냐? 당신이 무슨 온전함이냐?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인내하게 하심 안에서 붙어 있으면요, 어느 순간 나도 놀랄 만큼 변한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럼 고철이 날선검이 되기까지의 테스트들을, 시험들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마음 단단히 먹고 믿음의 길 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함이 그냥 일어나나요? 그냥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온전해지실 것 같습니까? 수많은 시련들일 겁니다. 수많은 단련들일 겁니다. 그 안에서 온전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주변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 그것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세상에 오는 문제들, 환경들, 그 상황들, 그게 문제고 관심이에요. 내가 무엇을 손에 쥐는지 드는지, 그게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4절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볼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갖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주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로 온전해지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별로 복을 빌어주는 얘기도 아닌데, 그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게 문제가 되겠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게 뭐가 문제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될 거예요? 심지어는 이 세상을 다 멸하시고 새로 창조하시는 것도 아무런 문제되지 않으실 분이에요. 그런데 참 아담도 실패하죠. 이스라엘도 실패하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완성해 놓으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에 실패하고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우리 교회 성도에게 그것을 감당할 온전함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 인내를 통해서 성숙하고 온전함으로 이뤄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근원적인 게 뭘까요? 무엇이 없어서 우리가 이 온전함에 도달하지 못하나요? 여러 가지 시험들, 테스트들이 옵니다. 그럼 뭐가 드러날까요, 우리 안에? 때로는 내가 없는 것 같았는데 탐욕도 있고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았는데 시기도 있고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헛된 욕망도 있고요.
제일 잘 드러나는 건 부족한 인격이고요. 나 참 믿음 없는 것도 드러나고요. 때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그 부족한 것들이 사방에서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고보 사도는요, 전혀 다른 것을 지금 떡하니 꺼내 드는데 그것이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가장 부족한 것,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1번 부족한 것으로 지혜를 꼽습니다. 그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결론에 성령 이야기 안 나오고 대신 말씀과 지혜로 대체되어 있다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 사실 지혜의 충만함입니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할 때는. 그럼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로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테스트가 나에게 오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골이 뭐지? 목표가 뭐지? 나에게 요청하시는 거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모자르대요,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게 굉장히 모자르대요. 왜 그럴까요? 했더니 의심하는 마음 두 마음이랍니다. 여전히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안에서 인내를 가지고 온전함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끊이지 않냐고 똑같은 게 계속 오죠. 안 이상합니까? 그 시험을 견디고 나아가면서 기쁨이 와야 되는데요.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그런 것들 좀 우리는 민감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럴까요? 왜? 하고 물음표를 계속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죠. 이게 답이다 하고. 그럼 그 답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숙과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라요. 5절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후히 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풍성하게 주는 것도 되고요. purely, 순수하게. 주신 다음에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의심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판단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 안에서 어떤 정죄함이 스스로에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도 하고 있어요. 말씀도 들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선 지금 찜찜해요. 의심하는 자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의심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좋지는 않아요. 한글로 표현된 게, 번역된 게.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막 의심하고 주실까 안 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구하면 안 주시고 이건 분명히 주실 거야 라는 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만큼 주시고 이런 의미 아니에요. 두 마음이라는 것은 의심하는 것과 두 마음이라는 것이 같이 지금 묶여 나오는데 그런 표현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것대로 있고요. 그것을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얼마든지 얻으려고 하는 마음, 방법들 다 쟁여놓고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고요. 나뉜 마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만큼 나눠놓고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로 이만큼 구하고 있고 양다리 걸쳐놓고 어느 쪽이든지 내가 구하면 얻으면 되지. 나뉜 마음 두 마음입니다. 거기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여기서 찾으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주셔서 분명한 응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마음에 맞지 않냐면 이 응답은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이미 여기다 정해놨으니까. 이게 의심하는 거고 두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스스로가 알아요. 내 마음이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내가 이루고도 성도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스스로의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요. 요동치는 물결 같다고요. 다 깨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 걸 부어주셔도 밑으로 다 세워나간다고요.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직면한 시험 중에 가장 큰 원인이래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래요. 그래서 제일 큰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온전함. 그리고 그 온전함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깨어진 두 마음. 거기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 두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나갈 것인가 했을 때 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주여 복 주시옵소서를 구할 때가 아니고요. 주여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나에게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걸 구할 때예요. 믿음의 테스트들이 오는데요. 다 각자 틀리겠죠. 삶의 자리가 틀리고 가정 형편이 틀리고 일터가 틀린데 이런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면서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해보는 것이고요. 이건 믿고 맡기라 하시네. 그러면 믿고 맡겨보는 것이고요. 이건 버리라고 하시네. 그럼 버려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서 달고 패스 통과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고 저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그 시험이 물러가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시험으로 다시 올 거예요. 또 올 거고요. 그러면 믿음으로 나는 견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픔은 계속될 겁니다. 왜요?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그 시험에 머물러 있으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또 제 얘기를 해드려요. 저도 제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항상 목사는 신비주의여야 된대요. 너무 많은 걸 오픈하지 말래요. 성도님들이 실망하신대요.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아는데 이야기 자꾸 하면은 똑같네 뭐 하신다고. 뭐 어때요? 다 같이 식구고 저 그런 거 다 아시면서. 자, 이번 주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거짓말 한마디도 안 보태고 할 테니까 우리 애기 엄마가 증인이고 저희 하은이가 저한테 또 뒤지게 한번 혼났습니다. 딱 2마디밖에 안 했어요. 근데 뒤지게 혼난 거예요, 걔한테는. 저는 극내성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곁에 오는 걸 못 견딥니다. 심지어 제일 못 견딘 때가 밥 먹을 때예요. 누가 밥 먹는데 옆에서 말 시키는 것도 싫고요. 누군가와 보조를 맞춰서 먹어야 된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고요. 빨리 먹는 사람한테 맞춰서 나도 빨리 먹어야 되는 게 싫고요. 먼저 먹고 기다리고 있어줘야 되는 것도 싫고요. 저 침대에서 혼자 그냥 밥 먹습니다. 웃으시는데 저는 침대에서 혼자 밥 먹어요. 상 혼자 차려서.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불쌍히 여기실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제가 느끼고 싶은 맛, 색깔,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웃을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눈치 없는 우리 김하은이는요, 지 아빠가 옆에 와서 먹는 거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왜 굳이 제 옆에 와서 먹겠다 그럴까요? 그쵸? 걔는 그게 좋은가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놈은 그게 좋은가 보다. 애기 엄마도 그래요. 그래도 지 아빠가 좋으니까는 지 옆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상이 이렇게 있으면
그날따라 우리 애기 엄마가 우리 애기가 좋아하는 치킨 너겟을 구워줬네요. 이 친구는 육식동물이랍니다. 야채를 좋아하지 않아요. 고기로 된 거 소세지, 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만 어린이가 되었어요. 치킨 너겟을 바삭바삭 구워가지고 상 앞에 놨습니다. 거긴 제가 먹을 김치도 있고요. 나물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못마땅해 죽겠는데 이놈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너겟을 먹는 것까지 좋아. 먹으라고 해놨으니까. 너겟을 먹는다고 젓가락으로 그것을 먹어요? 거기다가 맛있게 먹으라고 엄마가 케첩까지 그냥 열심히 짜놨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케첩을 듬뿍 발라야 맛있겠죠. 이 녀석이 젓가락으로 케첩을 열심히 바르기 시작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어떻게 먹고 있냐면 김치통에다가 이 소매를 열심히 비비면서 거기 있는 치킨 너겟을 먹어보겠다고.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제? 안 그래도 옆에 와서 먹는 것도 못마땅해 죽겠는데 옆에서 김치통에다가 옷을 비비적거려서 먹고 있으니까 야이씨 돼지 같은 띠리리야, 네 손이 지금 김치에다 비비는 것도 모르고 네 먹는 것만 눈이 팔려가지고 한마디 소리 질렀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순간 경직이죠. 순간 경직? 너 빨리 안 닦어 이거? 그러면은 이거를 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휴지를 가져다가 소매를 닦으면 되잖아요. 이거를 집은 상태에서 이걸 해보겠다고. 이 케첩 범벅 묻은 치킨 너겟을 젓가락으로 집어들고 이걸 닦아보겠다고 이렇게 닦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불에다가 이걸 또 떨구네 이놈이. 그럼 저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질 나는 것도 필요 없어. 나가! 토도 못 달고 나가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가지고요, 지방에 들어가가지고요, 엉엉 울었대요. 저는 우는 건 못 봤는데, 엉엉 울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 설교 준비하러 교회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 준비한다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애기 엄마한테 쥐지게 잔소리 들었죠. 당신 왜 애한테 그렇게 윽박 지르냐고. 자, 보세요. 이 아이가 저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좋아서 제 앞에 있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혜를 얻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 꺼내놓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분명한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이 딴 데 있지 않고요. 김하은이 제 앞에서 밥을 먹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아이가 아빠가 좋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앞에 앉혀놓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저는요, 제 밥상 앞에 김하은이 앉아있고 김혜정이 앉아있는 게 시련이거든요. 세상에는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답니다. 제 밥상 앞에 김혜정, 김하은이 앉아있는 게 시련이고 테스트예요. 언제까지 앉아있을까요? 그거예요. 김영철이 성질을 고쳐먹고 그 앞에서 좀 흘리더라도 비비더라도 그래 흘릴 수도 있고 묻힐 수도 있으니까 닦아주고 인정해주고 괜찮아 격려해주고 그 마음을 가질 때까지 김하은은 제 앞에 앉아있을 거예요. 김혜정은 제 앞에 앉아있을 거고요. 그 친구가 커가지고 더럽다 치사하다 아빠랑 밥 안 먹어 하고 가면요, 그 뒤에 2호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2호가 제 앞에서 앉아서 먹으면서 뒤지게 흘리면서 먹을 거예요, 분명히. 그 2호가 사라지면 제 3호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든지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럼 지혜는 뭐예요? 그놈을 바꾸려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김형철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김하은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에 관심 있지 않아요. 김혜정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에 관심 있지 않아요. 저에게는요. 오늘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이놈의 새끼 나가 이 소리가 일어나는 이유와 근본적인 뿌리는요, 목사의 가정이 불바다가 되는 뿌리는 어디 있어요? 참지 못하는 거요? 나한테 있는 거죠. 그건 누구도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 문제가 나한테 있다는 거.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인정하잖아요. 그걸 다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김하은이 묻혔잖아요. 김하은이 흘렸고. 그 나무서 그랬어요. 내가 이런 거 알면서 왜 김하은이 밥상을 나 앞에 놓냐고, 네 문제지 하면서 제 화살은 두 개 다 어디로 갔을까요? 김하은과 김혜정에게로 간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와서 성경을 폈는데 그 화살이 어디로 와 있어요? 김형철이에게로 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지혜입니다. 그죠? 그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지혜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지혜.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 시험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에요.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더 고난이도의 것으로 가겠죠. 더 온전함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는 성숙하는 거랍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성숙과 성장, 온전함은 그렇게 가는 거랍니다. 한 주간도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와 상관없는 시련 없어요. 나와 상관없는 시험도 없고요. 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관심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저런 일들 앞에다 두시면서 우리를 오늘도 온전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한 주간도 온전하여 주십시다. 김 목사가 그러더라. 그렇지, 내가 문제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간다면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함으로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믿음도 있고 인내하며 견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왜 오늘 똑같은 시험과 똑같은 시련 가운데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삽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인 줄 알지 못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지혜로운 답을 쓰지 못하기에 여전히 그 시험이 또 오고 또 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내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의 성품을 더 깊이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대처하게 하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더 성숙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내 모습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서 첫날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온전함을 향해서 성숙하고 전진하기를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도 인내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쳇바퀴 돌듯이 같은 문제 안에 물질 문제, 성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왜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되면서 여전히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해야 하는지 그 뿌리를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시련들이 닥쳐올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답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시는지 깊이 깨닫는 지혜를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통과해서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 있는 자로 우리가 날마다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한 주간의 삶을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딴 길로 갈 때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 말씀이 날마다 떠오르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